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 역시도 또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긴가요?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려우시면 따뜻한 미소, 사랑의 미소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좀 저희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이 보셨고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셨던 또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공동서신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쓴 어떤 서신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이 말은요, 혈통적인 그 당시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서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그 기록의 목적은 이 야고보서에는 온전하다, 온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전하는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서신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쓰여진 어떤 연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야고보가 AD 62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전에 쓰여졌던 서신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전통적인 학설입니다. 그럼 누가 기록했을까요? 야고보서니까 야고보죠. 근데 야고보는요, 12사도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죠. 오늘 이 야고보 서신은요, 사도의 이름을 가진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됐죠. 그래서 그 가정의 첫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과 이 마리아가 결혼을, 이 사이에서 4명의 아들과 여러 명의 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첫째,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자랐지만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야고보에는 친형으로 보았던 거죠.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사실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자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형, 제발 정신 차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 야고보가요, 오늘 보면요, 지금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형이 아니라 주인, 주로 지금 섬기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분명 자신의 형이었던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덤에 갇혔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직접 보게 되니까 이전에 그 예수가 행했던 모든 말들과 또 모든 행했던 일들이 다 사실이었구나, 그가 메시아였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핵심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는 동안에는요, 오늘 이 야고보의 고백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1절의 이 고백만 여러분 잊지 않으면요, 야고보서에 거의 다 믿게 된 것이고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 야고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전하는데요. 가장 먼저 시험 당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종교적인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요, 로마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철저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교인들이 삽시간에 땅끝까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는요, 잘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핍박으로 흔들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요, 지금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함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마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온전히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완벽하다, 흔들림 없다, 끝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는 다양한 시험들을 겪지만 그때마다 너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그 1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좀 더 아주 해석이 좀 더 충격적인 해석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살다 보면 우리는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뜻하지 않는 시험 당함 우리 모두는 다 겪습니다. 사고로, 또 질병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고독감으로, 외로움으로, 오해로, 이별로, 자녀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로, 때로는 공동체의 문제나 재난으로,
그렇게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고난 당할 그때 여러분이요, 야, 지금 나에게 기가 막힌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쉽지요. 누구라도 시험 당하면요, 아파요. 저도 싫습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선물이래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생에 그런 시험 없도록 나를 지켜줘야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는 나에게는 아프지 않도록 좀 편안하게 지나가도록 나를 좀 인도해 주어야죠. 큰 시험이 오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선물을 내게 주셔서 신납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이건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믿는다라면 이거는요, 예수 떠나라는 말과 같잖아요. 왜 야고보는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이제 겨우 예수 믿는 이 초신자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야고보는 그런 시험 당하지 않아서요? 아니면은 자신은 지금 편안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리더였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는요, 지금 도망가지도 못하고요, 목숨을 걸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관점의 문제예요. 관점. 세상 사람들이나 이 믿는 사람들이나 시험 당하면 다 똑같은데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국 그 복음주의 신학교인 이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 되시는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이고요, 인생의 90%는 당신이 그것에 대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온전함이라는 열매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시련을 우리가 겪으면 겪을수록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볼 수 있고, 또한 그런 방향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요. 저는 1990년에 그 군대를 육군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대를 가보니까요, 이게 계절마다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봄에는 유격한다고요, 떼약 밑에서 뒹굴었고요, 여름에는 해상훈련한다라고 갯벌을 기어 다녔고요, 가을에는 낙하산 타고 산으로 들로 헤맸고요,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이라고 무작정 행군했습니다. 30개월 동안요, 정말 쉴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땀 흘렸던 수고가요, 저를 나라를 지키는 강인한 군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땅도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는데요, 농사 지시는 분들 이야기가 좋은 옥토가 되려면요, 따뜻한 태양도 필요하지만요, 우중충한 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비가 없으면요, 그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사막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과실이 맺은 이 나무도 태풍이 몰아치면요, 익지 않은 저런 과실은 다 떨어지는데요, 나머지 떨어지지 않는 그 과일은 더 단단해지고요, 영양분을 더 많이 흡수해서 더 맛있어지고요, 이 뿌리는 더 깊이 내린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대장간에 가서요, 이게 용인 민속촌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농기구를 만드는 것을 좀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구를 만들 때 보면요, 저렇게 쇠를 화덕에 넣고 달구면 시뻘건 그 쇠를요, 꺼내서 열심히 좀 망치질을 막 두드려요. 그리고 찬물로 갑자기 식힙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식은 쇠를요, 또다시 화덕에 넣고 달구고 두드리고 찬물에 넣고 또 불에 넣고 두드리고 찬물에 식히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쇠는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단단한 농기구가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험 당함을 내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시험을요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내가 한두 번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뎌내라는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인격이 될 때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숙이라는 단어는요, 뭐 내가 좀 도덕적이고 뭐 고결하고 세상에 칭찬받는 그런 인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시험이란 망치를 통해서 나를 다듬어서 예수의 형상으로 나를 닮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훈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이 75세 된 아브람을 불러서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을 받기까지 아브람은요 25년이라는 훈련을 거치게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이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초라한 그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목수 요셉의 집에서 30년을 인내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요 좀 큰 어려움이 와요. 참 어려운 게요, 그 어려움이 오긴 오는데 끝을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다짐해도요 그 진전이 없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도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요,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왜 나만 그래요? 왜 나에게만 이래요? 그런 한숨과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낙심에 빠져서 그냥 에이 몰라 이렇게 포기할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는요 그냥 버틸 때입니다. 버텨내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요, 아, 인생 내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내 것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만일 인생이 내 것이 되려면요,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내 앞으로 어떤 시간이 어떤 계획이 있을지를 다 가지고 있고 다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 그 인생이 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 몰라요.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말은요,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요, 그 머리 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움직일 것이고, 이렇게 저기 갈 것이고, 저기서 먹을 것이고, 저기서 하루 거할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그런 세밀한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모세가 우리가 위대하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서요,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한 시험의 이유, 왜 내가 이 시험을 당했을까? 그 이유 몰라도 돼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그 과정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을 향한 그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그 계획은요, 평안이에요. 희망이라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한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타이밍이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긴 한데요. 이 책은 명지전문대학교 교수셨던, 또 문헌정보 대표셨던 손태영 그 교수님의 어떤 간증집이에요. 그는 인생의 위기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분이 3살 때 소아마비를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면서 다녔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요, 학교에서 절름발이라는 그런 심한 왕따를 당해서 그만 학교를 다니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23살 때까지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세상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던 어느 날, 밀물처럼 그 머릿속에 다가오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 모세, 다니엘 하나같이 위기를 다 있었는데 그 위기 끝에 큰 영광을 얻는 것을 보면서 나도 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컴퓨터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조그마한 벤처 기업을 창업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서 유명 기업이 돼서 교수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관공서나 대기업 1,500군데서 이분을 강사로 초청합니다. 그분이 그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요, 자신의 비틀어진 그 다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비록 걸음은 이렇게 흔들리지만 내 인생은 똑바로 살고 있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들려주면서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분은요, 부족한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는 것처럼 어떠한 위기의 인생이라도 인내할 만한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십니까? 아버지의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십니까? 어머니의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이십니까? 자녀의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직장인이십니까? 직장의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프세요? 아프시다라면 포기하지 말고 버텨내십시오. 부족하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버텨내십시오. 외롭습니까? 억울하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데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왜 먼저 포기하십니까? 나의 왕 되신 예수님도 멈추지 않는데 왜 멈추려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면서 다시 인내하심으로 시험 당함을 기쁨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 받기 위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120명의 성도 중에서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에 보면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수많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면서도 야고보가 기도했다는 내용,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 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성령을 받게 되었고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큰 리더로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헤롯에게 체포를 당해서요,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또 천사가 그 감옥문을 열어서요, 그가 도망을 나오게 되죠. 도망을 나서 어디를 갔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자신이 풀려난 것을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냐면 야고보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야, 이방인에게 그 세례를 줘야 돼 말아야 돼, 할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로 이슈가 됐을 때 야고보가 말을 하니까요,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요, 그 야고보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에서는요, 바울은요, 야고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소개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처럼 야고보는요,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말씀으로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그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놀라운 지혜가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요,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까 고민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바로 1000번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강력한 여리고성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을 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려 했을 때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찾는 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또 평생 습관에 따라 한적한 곳에서 또 산에 올라가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마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다음 후계자를 찾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기도하는데 되겠어? 아유, 정말 주실까? 여러분, 그런 의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저 내 마음 편하라고요, 그저 답답한 내 심정 쏟아내는 하소연이라면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오래 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하는 이 기도에
들으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하루는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해석이 안 돼서 고통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술사와 박수들을 다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혹시라도 너희가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스스로 찾아서 해석하고, 만일 해석하지 못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5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이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니엘은 나가서요, 왕님, 내게 시간만 주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만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니, 어떻게요? 어떻게요? 바로 응답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절대 믿음이었어요. 의심 없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신을 보지 못해서 못 믿어. 난 신의 존재 인정할 수 없어. 내가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일 해가 뜰 거는 믿습니까? 했더니 그건 믿는데요. 아니, 내일 해가 뜰 거 어떻게 알아요? 보지 못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는. 선생님, 그게 믿음입니다. 해를 만드신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 곁에 존재하는 분이라고 제가 지금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했더니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 주변에 참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왕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를 시기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왕이 되었으면요, 왕이라면 그 군사도 있잖아요. 무기도 있잖아요. 무력으로 왕의 권세를 등이 그들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고백 보면 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이것이 다윗 인생의 최고의 무기가 기도였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종택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잘생기셨죠? 이분은 찬양 사역자고요. 지금 CTS 그 라디오 방송 인도하고 계시고요. 호주 코스타 강사십니다. 근데 이분이 2015년 당시 자신의 딸이 8살이었는데 그 8살 된 딸이 희귀병 진단을 받습니다. 불치성 뇌염을 앓게 되었는데요. 치료법이 개발된 것이 없었어요. 8살은 아이가 입원해서요, 난소 종양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8살짜리가요. 극심한 통증과 고열로 2달간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혈장 분리 수술을 7번 받았고요. 항암 치료 8살짜리가 5번이나 받았어요. 딸 아이를 돌보면서 그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어느 날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목사님은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의 과거 어떤 모습들, 현실에 타협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속에 숨겨왔었던 그 불법, 그 죄들을 다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돌아와서 의식불명의 딸아이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답답함이 생긴 거예요.
입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짖는데 여전히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었고 불신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회개했고 진짜 내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여전히 딸의 질병은 차도가 없었는데요, 그 딸을 통해서 자신은 점점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의식을 잃었던 이 딸아이가 2달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아이가 깨어나자마자 그 8살짜리 아이가 고사리 같은 2 손을 모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렇게 딸의 의식이 회복됐고 기력을 찾아서요, 7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딸아이의 고통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 그 시련의 시간이 더 진솔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기회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 고백으로 찬양을 하나 만들었는데,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 바로 정동태 목사님의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삶의 그 작은 부분까지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험이 왔습니까? 내 삶에 부족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구하십시오.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건강 달라고 구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구하십시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사랑 달라고 구하시고,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 달라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를 반드시 구하는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라면 더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아무리 길어도 또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 역사가였던 이 요세푸스의 교회사에 의하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그가 순교했을 때 사람들이 그의 무릎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하도 성전에 무릎을 꿇어서요, 야고보의 무릎이 저렇게 낙타 무릎처럼 변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참 선선해졌죠. 그죠? 가을이 다가온 것 같아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교회에 오셔서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우십시오. 주일만 오지 마시고요, 새벽 기도에도 오시고요, 수요 중보 기도에도 오시고요, 금요 기도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부흥 집회 있잖아요. 사모하시면서 기도를 먼저 인생에 세우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걷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